오늘 이제 또 40일이 시작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주시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조금 깁니다. 50절까지 있는데요. 그래도 또 차근차근 말씀을 읽어갈 겁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겁니다. 교독하실 텐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교독해 나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효화행복교재를 펴시면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비 걸면 나만 손해다. 다시 한번요. 시작. 시비 걸면 나만 손해다. 예,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절 말씀으로 37절을 써놨는데요. 우리 12장 37절 말씀만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효행복 교재가 있으시죠? 우리 교재를 천천히 읽으면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바를 확인할 겁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 그들은 그 같은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고 율법을 지키는 충성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사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 은근히 배가 아팠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능력이 셈이 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시기심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방법을 논의하기에 이른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불행한 역할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괜히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한다.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론적인 논쟁만 일삼는다. 심지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고 비방한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딴죽을 건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이들을 향해 심판날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특별히 교회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 꼬투리를 잡느라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구원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구원에서 멀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셨는데 시비 걸기에 바빴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지옥이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비 거는 인생을 살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것을 명심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자꾸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 즐겁게 들을 수도 있고 재미난 말씀도 많지만 자기들의 생각에 도전이 되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꾸 그러시는 거죠? 왜 자꾸 바리새인들을 건드립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을 일부러 좀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한 일을 보고 예수님께 따지러 온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정대로 하면 안식일에는 수확을 하면 안 돼요. 요즘 들판에 논에 별을 베기도 하고 뭔가 수확철이 돼서 걷어들이시죠. 걷어들이는 건 일입니다. 꽤나 큰 일이죠. 그러니 안식일에는 수확하면 안 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적용한 건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 수확했죠, 그죠? 밀밭에서요, 밀을 딴 거예요. 수확했고요. 이 밀을 그냥 따서 먹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껍질을 벗겼을 거예요. 껍질을 벗겼으면 그 뭐예요? 타작하는 거예요. 껍질 벗기는 일, 그 일 한 거예요. 수확하고 껍질 벗기는 일 했다는 거예요. 먹는 거야 안식일에도 먹어야 되니까 그게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수확하고 껍질을 벗기는 타작하는 일, 사실은 어거지입니다. 수확하는 게 진짜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뭔가를 수확하고 다들 모여서 뭘 타작하고 그게 일이지, 지나가다가 그거만큼 조금 갔다 온 게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도 그 규정을 따라 따지고 보자면 그것은 분명히 일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배고파서 그랬어. 배고프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사정을 봐달라고 구하지 않으셔요. 사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리새인들도 그랬구나,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팠나 보다 그러고 지나갈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랬으니까 좀 봐주셔요가 아니라 예수님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셔요. 갑자기 훅 갖다 대는 게 다윗 왕 이야기합니다. 왕 이야기요. 다윗 왕 기름 부음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제대로 왕으로 즉위하지는 못한 다윗, 그 왕이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이 자기들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실로에서요, 도망 다니면서 실로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왕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죠. 우리가 규정을 어긴 것 같지만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어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만 먹는 그 거룩한 것들 어겼을 때도 하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 이거 먹은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이게 문제가 되겠냐? 하나님이 그거 따지지 않으신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얘기가 전혀 달라요. 왜 먹었냐? 안식일에 배고파서 그랬어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어마어마한 다윗 왕의 이야기를 가져다 대면서 자기가 다윗 왕, 어쩌면 적어도 다윗 왕 아니면 그 이상의 분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시비 거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인자를 말로 못하게 하면 사함을 받겠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너희들 사하심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심각한 잘못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셔요. 바리새인들도 지금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상하게 불쌍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확신범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도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깨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을 깨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생각을 깨기 위해서요, 어쩌면 시비 거는 것처럼 그 생각에 충격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죄를 범하면서 또 범하고 나서 우리 마음에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주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죄인들을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실 리가 없어요.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육체에 여전히 죄와 그리고 험하고 악한 것으로 물들어 있는 것들을 아시는 분이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주 앞에 나와서 깨어진 마음으로 눈물로 사하심을 구하고 내 연약함을 구할 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죠? 내가 악을 행하고도, 내가 죄를 행하고도 내가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확신범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어떻게 사함을 받냐? 잘못하고도 잘못한 게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이게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지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잘못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에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했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을 때 정말로 우리가 욕심으로 과도하게 일하는 것 그거 멈추고 어려고 힘든 사람들 돌보라고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이 안식일로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구나, 자기의 잘못들을 인정해야 될 터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잘못하고도 점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가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요,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슬픈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책망하는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온다고 손 드시고 무릎 꿇으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는 사람, 바리새인들도 충성이 아주 특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옳다는 생각이 점점점 더 굳어져 가고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말, 그 말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로 가면 어찌합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망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깨어진 마음으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못을 주 앞에 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속히 따라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 순목회 성도들은 완악한 마음, 점점 더 굳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점점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예수님 그 이름에 소망을 두셔요. 바리새인들처럼 딱딱한 사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도요,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셔요. 선한 일 여전히 멈추지 않으셔요. 사람들 위해서 모든 질병들을 고칩니다. 그리고서는 15절이에요. 병을 고치시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셔요. 사람들 막 고치고 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힘 있는 사람들 찍어 누르고,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병 고쳐서 여기 사람들 인기 많아지고 이 사람들의 힘을 내가 업어서 너희들 찍어 누르겠다. 예수님 싸우러 가지 않으셔요. 병 고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나타내지 말라고 말하셔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 종이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받는 종, 이 종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의 일을 하실 텐데, 이 종이 겸손하게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18절입니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 종은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들레다 야단스럽게 떠들어지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 소리를 길에서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완악하고 굳은 마음 아니에요. 그분은 종으로서 조용히 그 일을 하십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면 목소리 크게 내야 되고 악다구니를 써야 세상을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 종, 우리가 아는 이 구원자 예수님은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다투지 않으셔요. 들레지 않습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셔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밀치고 싶어 하고요, 짓밟고 싶어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 밀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길거리에도 사람들 밀치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철 탈 때 밀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내 것을 얻기 위해서요.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한 심지 꺼버립니다. 짓밟고 밀치고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요구를 관철하려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문제가 많고 힘들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밀치고라도 가야 될 것 같고 소리라도 질러야 될 것 같고 싸워야 될 것 같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뿐만 아니라 갈릴리 이 길에서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시비 들어요. 시비 걸어요. 밀치고 가고 싶죠. 그냥 밀치고 가고 싶고 사람들의 많은 힘으로 그냥 짓밟아 버리고 싶죠. 길에서 싸우고 다투고 싶죠.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만 침묵하고 십자가 그 갈보리의 길을 올라가신 게 아니라 갈릴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서 조용히 정말로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진 누르는 사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실망스러운 내 주변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 실망스러워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집단들이 막 생깁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 너무 많아서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감당해야 될 일 많죠. 잠 못 잘 일들 많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정말로 가슴이 조마조마한 일들 많으시죠. 그때 악다구니 치고 싶고 밀치고 싶고 짓밟아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아니 여기 있는 이 고난받는 종, 이분은 그리스도로서 정말로 평화롭게 그리고 또한 온유함으로 그리고 싸우고 다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평화의 일과 승리의 일을 만들어내신 분이셔요.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소망을 거셔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있고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집어 던질 때 많고 우리를 진 누를 때라도 우리가 눌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셔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 밀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 짓밟지 않을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내가 끄지 않을 거고 상한 갈 때 나는 꺾지 않으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선함과 온유함으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지나갈 거예요. 눈물 나면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 소망을 그 이름에 거셔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이름에 소망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겁니다.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승리의 길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길이나 동시에 메시아 구원자의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악다구니로 아니면 싸우고 밀치고 짓밟고 아니면 사람들을 정죄하고 시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 고난받는 종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분께 소망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소망, 정말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 소망을 거시기를, 그 이름에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 많고 시비 거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비 거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시비들,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여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이름에 우리의 소망을 두니 정말로 주님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해도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며 그 놀라우신 구원, 그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하고 이기시니 그 종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보니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살아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